욥기 1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 호흡이 쇠잔하였고 내 날들이 다 되었으니 무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도다.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내 눈이 그들의 경록케 함을 보고 있지 아니하냐. 이제 놓아주시고 주께서는 나의 보증이 되소서. 나와 함께 손을 마주칠 자가 누가 있겠나이까. 아멘. 이런 말이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자기 마음을 알아주고 또 욥의 입장에 서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만이 내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이제 17장에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17장에 이제 와서 여전히 욥이 이제 답변을 하고 있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깊고 깊은 훈련을 받고 가는 과정 속에서 이 욥의 말들을 들어보면 이런 말들이 나올 만큼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짙고 깊은 훈련이라는 과정을 지나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인데요. 욥의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면 참 보통 상황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17장에는 좀 더 16장에서 했던 것보다 이제 좀 더 속의 마음을 이렇게 쏟아놓는 그 내용들이 17장의 욥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자, 16장에 가서는 이제 욥이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라고 참 멋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17장에 가서는 우리는 이렇게 기대하잖아요. 야,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정도면 이제 17장에는 뭔가 신앙 고백에 대한 깊은 정말 마치 초연한 이 친구들의 이런 말에 마음이 좌우지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굳건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욥을 좀 볼 수 없을까라고 기대를 하겠지만 뜻밖의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여기서 금방 읽었던 본문을 한번 관찰을 해보면 내 호흡이 쇠잔했다. 내 날들이 다 되었다. 무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죽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제 죽음을 생각하는 이야기들이겠죠. 왜 이렇게 욥은 친구들의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마치 죽음까지 생각할 만큼이나 고통스러울까요? 사실 욥이 앞에서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기 몸에 그러니까 악창이 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죽고 또 부인도 떠나가고 그때 한번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이 없을 것 같잖아, 그죠?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의 일생 속에서 가족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내 몸은 병들어서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됐고 재산은 다 잃어버리고 이 정도 되면 욥이 그런 말을 하는 거 이해가 가죠. 그런 말 안 하는 게 이상할 정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친구들은 사실은 욥에게는 가족은 아니잖아요. 제3자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욥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듣고 욥이 내 생명을 다했다. 이렇게 이제 죽음을 생각하고 있을 만큼인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앞에 잃어버렸을 때는 이해가 갈 수 있겠지만 친구들의 이런 말 때문에 욥이 앞에서 마치 하나님
내 생명을 걷어가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고백들이거든요. 내 호흡이 세잔했고 무덤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었다 라는 말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 바로 친구들의 이 권면들이 모욕과 조롱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끔씩 우리가 그런 뉴스들을 접하게 되는데, 연예인들이 댓글 때문에 자살하고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가끔씩 보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모욕적이면 그걸 실제 그렇게 옮길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집요하게 이렇게 모욕을 계속하고 조롱을 하면 이해가 갑디다. 이해가 갑디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 이게 성경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걸 사실 우리가 잘 못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보입디다. 그래서 오늘 이걸 여러분들과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인생 속에서 이런 경험들이 있었더라면 오늘 이야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이런 거구나 하고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답으로 이렇게 참 힘을 얻고 아주 당당하게 좀 일어섰으면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17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이제 17장에는 이제 16장에 있는 믿음의 고백이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통과해야 하는 현실을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 신앙 고백을 하면 끝이 아니라 그 신앙 고백이 어두운 이 현실을, 그러니까 친구들과 이 맞닥뜨린 이 상황들을 지나가야 한다. 그게 믿음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겁니다. 연예인들은 신앙도 없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모욕감에 수치심에 결국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앞에 있는 16장에 하나님, 나의 증인은 하나님만이 아신다 라는 이 믿음으로 이런 현실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이제 17장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죠. 현실적으로 가면 우리가 이런 말이 되는데, 욥이 숨을 쉬고 인내하는 힘은 지금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만이 알고 있다라는 것이 욥에게는 유일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사람이 알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알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하든 저런 말들을 하든지 그걸 넘어갈 수 있는 에너지가 하나님은 아신다. 사실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라는 이게 없으면 우리 사람들은 아마 옆에서, 이게 멀리서도 아니고 앞에서 면전에서 이 말들이 너무 험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듣고 있으면 아마도 내 생각엔 사람들이 이게 정신적으로 이거는 보통 충격이 아닐 거예요. 이게 견뎌내는 게 참 이상할 정도거든요. 근데 이 믿음 없이는 욥이 이걸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까지 끌어올려서 지나가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욥에게는 친구들의 조롱, 그 다음에 개인적인 파산, 육체적인 질병, 이런 상태를 보면서, 자, 잘 봐요. 친구들 입장에서는 너 뭔가 죄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라는 말을 하기에는 너무 좋은 입장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실제 뭐예요?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육체적인 질병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앙관이라면 이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악의 화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서 자기들은 이런 일은 없으니까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욥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 걸 바라보면서 자기들의 신앙관이 그러니까 정말 무슨 이야기든지 다 해도
자기들의 말에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잘못한 자들에게 이런 심판을 내리시는데 실제 이런 걸 당하고 있는 그 당사자 앞에서야 얼마나 말하기가 좋겠어요. 잘 따라오고 있죠? 이야기를? 그러니까 친구들 입장에서는 말하기가 너무 좋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나 욥이 견디기 힘든 것은 자신의 육체적인 질병보다 정말 고통스러운 것은 친구들의 조롱입니다. 자, 우리는 욥 친구들을 다시 한번 거꾸로 올라가서 관찰을 해보면 욥 친구들은 처음에 욥을 동정하면서 함께 울어줬던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울어주는 것은 사람들이 잠깐 그 감정에 복받쳐서 울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 사람들이 자기 신학으로 대입해서 지금 욥의 이 상황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그러니까 욥 친구들인 자신들이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내가 한번 이걸 본 적이 있는데요. 이 문화혁명을 할 때 중국의 그 아버지 같은 사람들 옆에 그냥 그 옆집 아저씨들을 사람들이 죽창으로 찔러 죽이거든요. 북한이 지금 저렇게 될 때 자기 부모들을 고발을 하고 실제 자녀들이 뭡니까? 아버지 어머니 앞에 이렇게 비판을 하게 하고 또 죽이기도 하고 러시아 혁명이 그랬었습니다. 독일이 유대인들을 그랬었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그렇대요. 아무리 적이라도 사람이 사람에게 총을 겨누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사람이 사람에게 총을 겨누고 총을 쏠 수 있냐? 그게 어렵답니다. 그게 못하는 일이랍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여러분, 총을 쏠 수 있다고, 칼을 찌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눈이 이렇게 멀쩡하게 앞에 이렇게 사람이 보이는, 못한대요.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 아세요?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누구 이름으로 한지 아십니까? 예, 당의 이름으로 했던 겁니다. 당. 공산당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당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의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죠. 독일의 장교들이 유태인들 가스실에 집어넣을 때 같은 인간이잖아요. 그 같이 이렇게 눈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 옛날에 루터가 쓴 유대인들에 대한 책이 있어요. 반유대 정서. 그 책을 보고 그들은 그걸 정당화했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라는, 여러분 혹시 이걸 보신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도 어떤 일이 있었죠? 일제치하의 신사참배에 대해서 우리 대부분 교회가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다고 가결을 했습니다. 혹시 알고 있나요? 네, 가결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결을 했을 때 무슨 이름으로 한지 아십니까?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이건 죄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이름으로 한 게 아니라 신학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신학은 이렇게 됐다. 하나님은 이런 걸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신사참배를 하는데 양심의 가책이 됐었는데 그 가책을 털어버린 거거든요. 자, 오늘 그 똑같이 대입을 시켜보면 욥 친구들이 왜 이렇게 욥에게 조롱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바로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신학의 이름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 뭡니까? 분명한 이렇게 어떤 고통과 인간이 받는 고난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결과다라는 이 신학이 처음에 와서 같이 울어줬던 그 눈물을
마르게 만든 겁니다. 이해가 되죠? 예.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같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이 틀이 남들에게 무슨 짓을 해도 그것이 자기에게는 아무 가책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처음에는 같이 울어줬던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변해갔냐면 욥이 지금 그 말을 듣고 항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욥이 지금 16장, 17장이 또 엘리바스의 말에 항변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항변을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만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변하면 교만한 겁니까? 아니잖아. 너무 힘드니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랬잖아요. 저번 주에 말씀에 그들도 인간이라는 걸 잊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항변하면 교만하다고 하고 욥이 또 결백하다고 주장을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고 외치고 괴롭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징계라고 이렇게 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막 울면은 위선자라고 하고 이걸 보고 흔히 우리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봤을 겁니다. 이걸 보고 확증편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학이 확증편향을 시킨 거예요. 뭔가 이렇게 우리가 답정녀라고 말을 하잖아요. 답을 정해놓고 하듯이 확정을 해놓고 사람을 관찰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잘못된 신학의 오류로 신학이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서 확증 편향과 피해자의 비난이 결합한 세계관을 가지게 된 확증 편향. 또 하나는 뭐예요? 피해자들, 이 사람들에게 욥같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벌받아 마땅하다라는 이런 비난이 결합된 세계관을 가지게 되면 저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주제 기억하십니까? 공감이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없어지기 시작하냐면 사람에 대한 애틋한 마음, 쉽게 말해서 공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한번 듣고 나중에 또 이게 음성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겁니다. 공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잖아요. 내가 그러잖아요. 전쟁 중에 사람이 같은 눈을 보고 총을 쏠 수가 없고 칼을 찌를 수가 없어요. 근데 당의 이름으로는 되는 거예요. 신학의 이름으로도 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감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도 예수님이 성육신하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공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를 바라보시고 죽은 나사로,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나사로를 보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피곤하시고 인간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을 느끼시고 바로 이것이 공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울 때도 베드로에게 저주하면서 부인하게 만들어서 사도들의 그 실패를 통해서 양떼들의 약함들을 그 부족함을 공감하기 위해서 그걸 겪게 만드신 거죠. 쉽게 말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공감을 잊어버리면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감독할 수 있는 감독자가 될 수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한 번도 이렇게 거의 안 했습니다만 쇼펜하워 이야기는 저번에 한번 생각한다 걸어줬잖아요. 자, 쇼펜하워 이야기 시기를 보면 오늘 여기 있는 말하고 이렇게 참 공감이 되는 이 어떤 명언이 하나가 있어서 한번 찾아봤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쇼펜하우가 공감이 없이 연민을 상실한 사람은 타인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지 않고 자기 옳음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만 사용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감이 없으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는 게 아니라 타인들의 고통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이야기죠.
누가 이제 시집을 가서 시댁에 가서 사느라고 고통스러워, 힘들어. 그래서 누군가에게 좀 아는 언니에게 얘기를 한 거야. 내가 이렇게 시집 가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공감을 하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은 얼마나 힘들겠니? 너희 시어머니가 그래서 참 어렵겠구나.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것이 그게 보통 공감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지만 이게 공감을 잃어버리면 자기 옳음을 증명해서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그게 뭐가 힘들어? 우리 때는 얼마나 힘드는지 알아? 지금은 그래도 전기밥솥이 있잖아. 우리는 옛날에 불 떼서 밥 해 먹었어. 지금은 세탁기가 있잖아. 우리는 옛날에 손빨래 했다니까? 그걸 가지고 힘들다고 징징거려? 맞는 말이지만 먼저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합니까? 공감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 얼마나 힘들었니? 그래, 힘들겠다. 이게 사람 아닌가요? 쇼펜하우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공감이 없이 연민을 상실한 사람은 타인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지 않고 공감해 주지 않고 그러냐면 너보다 내가 더 어려웠다고. 그래서 자기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돼가느냐면 오늘 친구들이 그렇게 돼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의 약점을 덮는 수단으로 사람들이 어떤 걸 사용하느냐면 자기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공격을 해서 그걸 자기 위로의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이거 알아들으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를 이렇게 설명을 해 줄 수가 있는데요. 어림도 없는 이상한 정치인이 하나 나타나서 저 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는 어떤 훌륭한 사람을 막무가내로 공격을 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참 많이 보는데 그건 뭘 이야기하느냐면 야, 쪼무리기들은 너희들은 내 상대가 아니야. 나는 최소한 저 정도 되는 사람하고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그 사람을 공격해서 뭐를 한다고요? 자기 약점을 덮는 수단으로 사용하더라는 것이죠. 그건 왜 그러냐면 바로 비교 대상을 높이 잡으면 마치 자기와 그 상대와의 격차가 줄어드는 것처럼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쾌감, 그걸 느끼면서 마치 자기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쪼무레기 같은 너희들은 상대가 안 돼 라고 자기가 실패한 자기 인생을 만회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욥 친구들은 좋은 상대를 만났어요. 욥은 그 지방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욥에게 이런 말들을 함으로써 자기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위선을 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가 느끼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가 가졌던 수많은 부담들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위선자라는 부담, 그렇죠? 이런 것들이 누구보다 존경받는 욥을 이렇게 공격함으로써 마치 자기의 모든 약점들과 허점들과 이런 문제들이 다 뭐예요? 이렇게 다 묻히는 것처럼 그때 느껴지는 쾌감은 어떤 쾌감일까요? 지금까지 가졌던 수많은 부담들을 한순간에 다 내려놓게 되는 그런 희열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본래 이런 내면에 이런 동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런 동기가 있는데 그런 내면의 동기가 상대방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욥같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욥을 비판을 하고 흠을 찾고 그걸 과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욥의 이런 지금 현재 이 상태를 가지고 추측을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욥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말과 하나님께서 원래 욥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셨던 것과 욥 친구들이 진단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욥을 죄가 있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 의를 더 의가 되도록 빛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깊고 깊은 것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시간을 허락했는데, 욥 친구들은 그건 죄의 결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시작했던 이 부분과 친구들이 진단하는 것 전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분명히 욥 친구들이 틀렸으니까 욥 친구들은 끊임없이 욥을 비판하는데, 흠을 찾는데, 그 다음에 모든 이 상황들을 과장을 하고 네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아까 말하는 자기들의 어떤 신학, 그걸 가지고 끼워 맞춰서 추측을 하고, 그리고 욥이 힘들다고 자기 이야기를 토로하면 그걸 뭡니까? 욥의 인신공격, 그러니까 인신을 공격하듯이 인격을 공격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욥의 인격이라고 규정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건 왜 이렇게 하느냐면, 실상은 그 친구들 안에 속에 있는 열등감이나 불안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자기 열등감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더라. 왜 그럴까요? 보통 이런 형태들은 어디서 많이 나타나느냐면 경쟁사회. 우리가 경쟁사회라고 하면 우리 한국도 좀 그런 사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치원 다닐 때부터,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시험을 치면은 점수로 사람을 매기고, 그 다음에 그 총점을 내서 1, 2, 3, 4, 5등, 5, 6, 그러니까 뭐 60명이면 60등까지 나누고, 그 다음에 사회 나가도 이렇게 등수가 있고, 뭐 우등생, 열등생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도태된 사람들, 거기에 이렇게 주류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이해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이라는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예요.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면서도 개인의 어떤 실력과 자기가 노력을 해서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우리 한국처럼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북한은 가장 평등한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두에게 배급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등수 이런 데 별로 이렇게 연연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비교를 많이 하는 이런 사회 형태 속에서 도태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들, 오늘 여기 욥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동정심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실패를 만회하고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욥을 하나님 우리에게 꺼내놓고 자랑하고 싶은 것은 욥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뭘 자랑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하나님 욥이 지금 이 상태까지 왔다. 내 호흡이 쇠잔하고 이렇게 쭉 이야기하듯이 이 과정에서 욥은 실제 정말 죽을 지경이지만 이 죽지 않고 이 과정을 잘 넘어가고 있지 않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왜 욥이 이 과정을 넘어갈 수 있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욥은 이 과정을 그냥 지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 있는 사람. 저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참,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위대함은 뭐냐면, 사람들이 아까 말했어요. 연예인들은 사람들인데 그런 수모를 당하고 어딜 가도 막 환호하고 박수를 치고, 그런데 익숙하다가 누군가가 막 말할 수 없는 모욕과 비방을 하면 이 두 간격이 너무 차이가 많잖아요. 어디 가서는 환영의 박수를 받고 여기 와서는
너무나도 모독적인 말을 들으면 이 간격을 도저히 자기 스스로 이게 멘탈이 나가서 그걸 견딜 수가 없어서 자살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왜 그걸 넘어갈 수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욥이 왜 넘어갔다고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이 부분이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 지점까지 끌고 왔느냐 이거죠. 욥을 왜 오늘 여기 17절 이거 여러분 이거 그냥 쓱 지나가는 이야기야. 내 호흡이 쇠잔하였고 내 날들이 다 되었고 무덤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을 해야 될 만큼이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죽음의 자리까지 왔다. 하나님이 일부러 여기까지 몰고 온 겁니다. 여기 와서 뭘 생각하게 될까요? 그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 여기까지 하나님이 몰고 온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과거가 죽어야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몰고 와서 욥이 전에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뭘 생각하느냐. 주님 안에서 내가 죽는다면 주님 안에서 새로운 거듭난 이 나 자신 욥은 어떤 사람일까? 라는 기대를 하는 자리까지 끌고 온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여기 이걸 넘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거듭나게 돼. 우리는 옛날에 상상도 못 해봤는데 이제는 그걸 소망하고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태까지 온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싹 지나가는 사람이 있겠죠. 아이고 우리 아들요. 아유 우리 남편요. 우리 부인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죽음의 소망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역할을 할 것인가? 저번에 설교를 하고 나니까 그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때는 제가 욥이었고요. 어떤 때는 제가 친구였던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구에게는 친구 역할을 하고 누구에게는 욥과 같이 됐어요. 그러면 친구같이 괴롭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누가 그렇게 괴롭히는 역할을 보통을 하게 되냐면 덜 사랑하는 사람. 그냥 뭐 알아듣는지 잘 몰라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친구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평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정치를 보면 야당이 되었을 때와 여당이 되었을 때 보면 누가 목소리가 더 크죠? 야당이 크죠. 왜? 그 사람들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잘못하는 거 찾아내고 소리만 지르면 돼요. 여당은 쩔쩔매야 돼요. 해명을 해야 돼요. 어때요? 여러분 야당하고 싶어요? 여당하고 싶어요? 야당이 신나죠. 그건 뭐 책임도 없어요. 그 다음에 커트라인도 없어요. 어디까지 해야 된다는 기준도 없어요. 그냥 막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나중에 장난이었어? 그러면 그만인 거야. 그래서 지금 친구들은 정말 너무 신났어요. 가뜩이나 자기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 사람들한테 존경받던 의인이었던 욥을 막 해대면서 나는 마치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마치 굉장히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지거든요.
이해가 가요? 누가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을 막 공격을 하면 나는 그보다 더 의롭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친구가 3명이라는 거야. 그 셋이 이야기가 좀 다르면 자중하겠는데 그 셋이 이야기가 똑같아. 얼마나 신나요? 내가 소발이 한마디 했더니 빌닷도 거기다 더 세게 하고 엘리바스가 한 방 먹이고 그 다음에 또 나와서 한 방 하고 또 한 방 하니까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요즘으로 표현하자면 마음껏 비평을 했는데 정죄했는데 댓글까지 달아주니 자기가 얼마나 의롭겠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이 동조를 해주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왜? 친구들도 내 말이 맞다고 해주잖아. 그러니 욥은 죽을 지경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죽을 지경인가를 오늘 이제 호흡이 쇠잔했다. 내 날들이 다 되었다. 무덤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었다라는 말은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요. 내 호흡이 쇠잔했다는 말은 내 육체와 정신의 상태가 완전히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이제 고갈되었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요 사람한테 시달리고 나면요 정신적으로 완전히 사람이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아 그럽디다. 또 하나는 내 날들이 예비되었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면은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무덤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었다. 야,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요 세 박자를 기억하세요. 하나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간다. 그래서 사람이 병들어 가겠죠.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하던 모든 일을 내려놓고 싶겠죠. 그 다음에 나를 위하여 예비했다. 무덤이 이거 뭡니까?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지 않냐. 이 세 박자 안 해보셨어요?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정죄, 무너지는 정신과 육체, 미래는 보이지 않고 죽음을 생각하는 바로 욥이 와 있는 자리가 딱 이 상태인데 지금 욥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지도 못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친구들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를 갖다 놓고 자기들이 우월하다고 자기들만 자랑합니다. 이때 더 답답한 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욥도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이게 보면 하나님이 왜 이러는지 좀 알면 설명이라도 하겠는데 본인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도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이렇게 봉착해 있다 보면 정말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나도 지금 여기 왜 왔는지, 어쩌다가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됐는지 내가 자기 자신을 설명할 수도 없어요. 또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면서도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참 생각이 많아서 오늘 아멘할 여력이 없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얘들아 너희들 말 그렇지 않아. 내가 다 알아. 하고 하나님이 해명이라도 한마디 좀 해주면 다 게임이 끝날 텐데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면서도 아무 말도 안 해주신다. 이 상태가 지금 욥에게는 죽음을 생각할 만큼 친구들의 말은 욥에게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친구들의 말은 이 말을 듣고도 지금 그 힘들다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호흡이 세잔하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신나서 점점 더 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타인을 말로 괴롭혀 괴로움을 당하면 육체의 고통 위에 친구들의 정죄와 공격적인 말이 계속 쌓이면 영혼까지 세잔해진 상태를 볼 수 있는데 성경은 놀랍게도 실제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까지 간다라고 성경이 여러 군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참 성경이 놀랍지요?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 때 성경이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에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적은 거 아니겠어요? 이 말을 시편 52편 1절과 3절에 이 상태를 이렇게 잘 표현해 놨어요. 힘 있는 자여. 누가 지금 욥과 욥 친구들 사이에 우리 눈에 누가 힘 있어 보여요? 당연히 욥 친구들이죠. 그래서 힘 있는 자여. 여기서 이제 힘 있는 자는 이 시편 52편에 노획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제사장들을 고발하고 제사장들을 죽이는데 앞장선 지금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 노획이에요. 노획에게 힘 있는 자여 어찌하여 내가 해악을 스스로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은 항상 지속되도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노획이 너무 악한 짓을 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항상 지속된다는 말은 도액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자기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네 목숨이 붙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지속되기 때문에 네가 지금 살아있는 거야 라고 다윗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악한 자가 왜 하나님이 지금 계속 가만히 두시냐? 하나님의 선하심이 기다려주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하심은 항상 지속되도다. 내 혀가 해악을 꾀하며 날카로운 칼날같이 속임수로 일하는 도다. 내가 선보다는 악을 의를 말하기보다는 거짓말을 더 사랑하는 도다. 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선보다는 악을 의를 말하기보다는 거짓말을 더 사랑하는 도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요 이렇게 해서 자기의 의를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높이려면은 그 어떤 의로운 사람들을 짓밟아서 자기가 더 의롭다고 사람들에게 외침으로써 이게 얼마나 엔돌핀이 돌고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몰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여기 있는 성경 구절에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이 단어가 지나가고 있어요. 단순히 이들이 단순한 실수로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무너뜨리는 말을 계속하면서도 스스로 그것을 정당화하고 심지어 즐기더라. 또 시편 64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시편 64편 3절 7절 다음 주에 할 거거든요. 거기도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들이 자기들의 혀를 칼같이 갈아서 이거 어제 수요일 날 여러분들이 읽었던 성경 구절입니다. 혀를 칼같이 갈아서 화살들 곧 독한 말들을 쏘기 위하여 그들의 활을 당기니 이는 그들이 몰래 온전한 자를 쏘려 함이라. 그들이 갑자기 그를 쏘고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들이 악한 일에 격려하며 비밀리 올무를 놓은 것을 의논하고 말하기를 누가 그것을 보리요 하는도다. 그들이 죄악을 도모하며 열심히 찾으니 그들 각자 속 생각과 마음이 모두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화살로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잘 보세요. 갑자기 상처를 입으리라. 어떻게 이런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지 참 이 말들이 다 눈에 잘 들어오잖아요. 여기서 그들이 하는 말들이 욥이 친구들에게 하는 말들을 성경은 칼이라고 묘사하고 화살이라고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더 심각한 것은 오늘 여기 시편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말을 하고 아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잠언서 12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칼로 찌름과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칼로 찌르는 행위와 같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호주에서는요, 폭력이, 언어 폭력도 똑같은 폭력으로 취급하는데 한국도 거기까지 법이 미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인이 법정에 가서 남편에게 이런 언어 폭력을 당했다 그러면 바로 그냥 끝장입니다. 그걸로. 예, 뭐 이렇게 뭘 던지고 맞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딱 언어 폭력 그 자체도 그냥 폭력 자체로 보는 거예요. 오늘 근데 성경의 그 말도 이게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칼로 찌르는 것 같이 이게 그러니까 언어를 칼로 찌르는 행위와 같이 보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직접적인 표현이 또 한 군데 나오는데 잠언서 26장 18절과 19절 횃불을 던지며 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인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있더라. 희롱하는 것을 아주 자랑하는 사람도 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욥기 17장에서 하고픈 메시지는 사람의 고통을 가장 깊게 만드는 것이 사실 어떤 사건보다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옛말 속담에 보면 이렇게 맞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고 없어지는데 말로 받은 상처는 평생 기억에 남는 거예요. 너무 신나겠죠. 남이 고통을 받는 걸 보면. 욥의 몸은 이미 병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욥이 얼마나 힘드는지를 보면서 친구들끼리 더 수위를 높여가면서 말을 멈추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위로하러 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욥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욥의 잘못을 증명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 친구들을 보면서 이런 교훈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참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남들의 어떤 고통스러움과 문제를 보면서 그걸 보면서 자기 반성, 자기 거울로 보지 않으면 처음에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할 수 하는 단계에서 넘어서서 그 다음에 뭔가 해명을 하고 변명을 하면 틀렸다고 증명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옳다고 증명해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되면 상대가 막 무너지고 고통스러워도 멈추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자기의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에게 지금 바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욥은 지금 내 호흡이 세잔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해서 준비했다라고 할 만큼 친구들에게 외치는데 논쟁은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는데 상대가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도 내가 계속 말을 하고 싶다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진리를 위한 말인지 내 감정을 위한 말인지 점검해야 돼. 나중에는 진리는 하나도 없고 자기 감정만 표현하는 것이죠. 말이 진리가 되려면 진리를 목적하는 말을 전달하기 시작했다면 사랑은 상대가 아파하면 말을 멈추지만 교만은 상대가 무너질 때까지 말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지금 이제 친구들의 말은 천사의 말도 아니고 너무 독한 말이잖아요. 천사의 말도 그렇다는 거예요. 타인을 비방하는 데 익숙해져 가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생각하는 정말 그렇게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생각하면 비방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신념이 되고 신념이 정당화되면 종교성을 거기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종교성까지 입어버리면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을 하면서 평생 그 짓 하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런 일만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의 말에는 자기 말이 맞는가 타인에게 물어보지 않아요. 자기 말이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만 모으는 거죠.
욥의 친구들 사이에는 서로가 자기의 말을 정당한 것인지 반성하는 태도를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욥기에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말을 하면 이 말을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셨는가 물어봐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면 그건 귀신 들린 자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들린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이 말에는 사랑과 긍휼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에는요, 사랑이 있고 긍휼이, 그게 책망이라도 듣는 사람이 알아요. 아, 그건 사랑의 메시지구나. 거기에다가 긍휼을 담은 메시지구나. 듣는 사람이 알아요. 영적으로 느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의 목적이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인가, 무너뜨리기 위한 것인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 진단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이 정말 하라고 했는가?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담고 하는 건가? 정말 저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한 말인가? 야고보서에서 이 말을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3장 10절에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노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고 복음 전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또 형제를 저주하고, 여러분 한 입에서 어떻게 찬송과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냐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들을 한번 2절 하나 좀 더 지나가고 끝냅시다. 2절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내 눈이 그들의 경로함을 보고 있지 아니하냐라고 이제 욥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에게는 병보다 더 아픈 것이 바로 지금 현재 친구들의 이런 조롱과 오해입니다. 사람들은 욥의 고난을 보면서 그를 위선자, 죄인으로 딱 규정해놓고 판단을 하고 있고, 욥의 현재 모습을 지금 그가 이런 인생을 살아왔다고 인생 전체로 판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이 사람은 이러하다. 그래서 인생 전체가 그런 인간이다. 이렇게 판결을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몸이 무너졌을 것뿐만 아니라 명예도 신뢰도 함께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은 하나님 앞에 3절에 이렇게 이제 놓아주시고 주께서는 나의 보증이 되소서. 나와 함께 손을 마주칠 자가 누가 있겠나이까. 누가 내 이 고통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손도 이렇게 마주쳐야 되니까, 나는 혼자 아무리 호공을 쳐도 내가 이게 내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내 말을 이렇게 탁 들어줄 분이 누구십니까? 까지 왔어요. 왔다고요. 여러분 17장에서 헤매고 계시는 분 계시죠? 우리 이 설교를 나누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17장에 와 계시는 분 계시죠?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다 욥처럼 17장에 와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17장에까지 보내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피해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욥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픈 이야기죠.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보상, 비교에서 뒤떨어진 사람들,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뭔가 꺼리끼는 사람들,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동방의 의로운 욥 한 사람을 찾아와서 온갖 비난을 쏟아내면서 자기 위로를 삼는 이 기가 막히는 현장.
하나님은 왜 빨리 나타나서 욥 말은 맞고 너희들의 말은 틀렸다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가야 할까? 까지 가야 할까? 아직 욥도 털어내야 될 먼지가 남아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저는 설교하고 내려가서 달려가고 여러분들도 함께 달려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까지 한번 같이 손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하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나고자 없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17장에서 왜 욥 친구들이 분명히 아닌데도 이런 말을 계속할까 살펴봤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는 우리의 약함과 실패를, 누군가를 비난을 함으로써 내가 정당하다고 외치는 건 아닐까요? 욥기 끝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비난해서 너의 정당함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느냐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선언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이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